네 구절 한 목소리 좀 읽을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빌립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성령님의 계시적 비춤을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체 시간이 조금 늦은 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요,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설교 내용 가운데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한 분과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한 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인물 중에 한 분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제주충신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통한 목회 철학적인 대표적인 롤 모델 두 사람을 오늘 함께 배우는구나 생각하면서 두 분을 함께 상고할게요. 그래서 설교 본론에서는 구약 대표적인 인물 한 분을 보고, 결론에 가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한 분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충신교회가 세워진 지 오늘로 2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럴 때 담임 목사님이신 김광식 목사님께서 1997년 3월 2일 구제도 로드스페이스에서 개척 멤버들과 함께 첫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해 6월 27일 금요일 제주노예에 있는 전도부 주관으로 창립 예배를 드림으로써 본격적인 개척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참고로 알고 계세요. 우리 교단,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통합교단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면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공간 빌려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노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준이 되고 허락이 되어야만 그게 가능해집니다. 어쨌든 이 이후 매년 6월 마지막 주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이 되며 오늘에 이르러 21주년이 됩니다. 구제주에서 태동된 우리 교회가 신제주 바로 지금 이 자리 2002년 9월 5일 날 오게 됨으로써 16년이 이제 흘러갑니다. 지난 세월 속에서 우리 제주 시내 권역에서요, 개척교회로 시작하여 자립교회로 세워지고 자립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하되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혹시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제주충신교회예요. 차마 제 입을 하기 민망해서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귀한 소문이죠. 이럴 때 담임 목사님과 개척 멤버들의 노고와 헌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축복의 마음 제가 이 시간 전하고 싶습니다. 쉽지 않은 제주 환경, 이만큼 교회를 빌드업하는 일에 헌신 다해 주신 여러분들, 개척 멤버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이분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목양을 하면서 가져야 할 리더십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업의 리더십이라고 부르고요, 하나는 수송의 리더십이라고 부르는 리더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창업의 리더십은 태동의 시대, 격변의 시대에 틀을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리더십입니다. 반면 수송의 리더십은 안정의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으로서 창업의 시대 때 세워진 틀을 새롭게 단단하게 다잡고, 그리고 그 틀 속에다가 이제는 더더 뼈대를 붙여 본질과 철학을 무장하는 수송의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적으로나 가정 공동체적으로나 사회 역사적으로 바로 이 태동과 격변의 때와 안정의 때 두 때를 번갈아 병행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간섭하시고요, 그 간섭을 지난주에는 뭐라고 말했느냐면 연단이라는 단어로 여러분에게 잠시 함께 나누었고요, 비단 개인만 아닙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지역 사회와 역사, 국가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두 때를 따라 그 전체를 움직여 나갑니다. 그러니 리더들은 리더십을 구가할 때 그 때를 따라 리더십의 옷을 제대로 잘 입고 바꿔 나가는 작업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주충신교회 사람의 교회가 아닐진데 그리하여 예수님의 교회일진데 예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우리 제주충신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늘 고심이 많습니다. 정말 거짓말 안 하고 24시간 맹하고 돌아갑니다. 태동과 격변의 때이든 아니면 안정의 때이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예수님이 원하시는 집사님들을 세워야 하는데 이 거룩한 부담감이 제 속에 항상 눌려 있습니다. 이 거룩한 부담 위에 이 거룩한 부담을 동기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로부터 하여 요한계시록 전체 성경을 찾아내고 뽑아내고 솎아내서 응축된 교회의 정체성이 있으니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목회 사명 선언입니다. 목회 사명 선언 어떤 건지 자막을 한번 보실래요? 설교 제목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시작.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증인의. 한 번만 더요. 시작. 새 가족이 오면 첫 주차 때 이거는 항상 얘기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의하면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두 기둥에다가 내 집과 내 인생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둥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기둥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의 광맥으로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신앙의 두 기둥입니다. 인생의 두 기둥입니다. 내 인생과 가정 공동체, 조직 교회 공동체의 두 기둥이고 이 기둥 위에다가 내 인생을 하나님은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렇게요, 예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두 중심으로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이 그네들이 있고 이네들이 있고 우리들이 있는 가정, 직장, 교회, 지역사회에서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 복이 됩니다. 자,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됩니다. 복.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복. 복, 블레싱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한마디로 말할게요.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 지역사회 속에서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일컬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면 우리가 세상 현장과 보이는 현장 속에서 복이 되셔야 합니다. 복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자, 이제 구약의 인물 함께 나눌게요. 여러 가지 인물 중에 한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이요, 꼭 붙들어야 할 인물이요, 꼭 그 붙들어야 할 말씀과 인물 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기로부터 시작할 때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합니다. 12장에서 시작할 때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목적을 보면 나를 부르시는 목적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체 생애를 연단 가운데 끄집어 당기는 것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이런 패턴으로 인도하시겠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한번 보시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2절을 보시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신다. 아멘으로 취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신다 합니다.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마지막에 되어 있습니다.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을 많이 취할지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자신 인격 자체가, 삶의 자체가, 인생 자체가 복 그 자체가 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가볼게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나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나 여호와 하나님이 저주하겠다. 그러니 너는 네가 만나는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복이 될지랍니다. 복을 흘려 보내서 복을 얻게 하여라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든 어쨌든 복이 되어라 라고 합니다. 종합할게요.
종합하면 이런 겁니다. 네가 있는 이 자리에서 네가 복이 되어 네 복을 흘려보내 이웃이 복을 얻게 하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 여러분들 이 땅에 파송한 목적입니다. 네가 복이 되어 네 복을 흘려보내 네 이웃이 복을 받게 하여라. 여러분, 이 목적 때문에 내가 제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목적 때문에 제주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이 목적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주로 이사 온 겁니다. 현상적으로는 돈 때문일 겁니다. 현상적으로는 몰아붙여서일 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흐르는 광맥은 이거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꽉 취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조명과 계시적 비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중심의 교회와 사람, 하나님 나라 중심의 교회와 사람은 그가 센터에 있던, 그가 변방에 있던 그 사람은 복이 됩니다. 복이 되어야 합니다. 복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거룩한 고심 하나 해야 됩니다. 무슨 고심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이 되어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이 복을 흘려보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진급을 하여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라는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이 고심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이 되어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복을 흘려보낼 것인가, 이 거룩한 영적 고심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상대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목회자로서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라도 드릴 정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기본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서원 기도하라고 권면 잘 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딜을 하지 마십시오. 딜하려고 하지 마세요. 딜이란 용어는 너무 세속적이라서 우리 교회 용어로 서원 기도로 갑니다. 가급적 서원 기도를 하지 마시지만 서원 기도라도 드릴 정도였으면 좋겠다고요. 어떤 내용으로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이런 저런 차원에서 복이 되겠습니다. 저희에게 복을 주소서, 저를 창대하게 하소서. 다소 기복주의적 서원 기도 같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부르신 목적에 살아보고자 여러분들께서 분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나 예수 중심의 사람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사람은 예수를 믿고 복을 구해도 자기만을 위해 복을 구하고 자기에게서 복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 복을 자기 품에 축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사람이 아닌 자기 왕국 중심의 사람, 예수를 믿어도 똑같습니다. 따라서 예수 중심의 사람,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작정하고 예배하고 계시는데 이 복과 관련해서 조심하고 유의할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친히 육성으로 하신 말씀을 들어보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 14, 15절을 드릴 텐데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십시오.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부모의 유산을 나누는 것은 옛 시대나 지금 시대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민감한 사안인 거 아시죠? 제1 관심사란 거 아시지요? 주님의 지혜로 이것을 한번 잘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주님께 와서 요청한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소 퉁명스럽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해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여러분, 이걸 부드럽게 할 것 같습니까? 15절을 보면 주님은 재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너희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느니라. 예, 주님은 합법하고 민감하고 주요한 세상 관심사, 그 이면 속에 또아리 틀고 있는 탐심을 보시고 지적하는 겁니다. 탐심요, 원어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말과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요구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탐심을 가지지 말고 내 모든 유산과 자산을 다 나눠주란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합법적인 거는 취하고 얻고 나눠야죠, 당연히요. 그러나 그 속에 또아리 틀고 있는 그 탐심이 너를 힘들게 하고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이걸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은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합니다. 복은 뭐냐? 흘려 보냄이라 합니다. 흘려 보내 땅의 모든 족속에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것을 일컬어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뭐냐? 소유 개념이 아니라 유통 개념이라고 합니다. 성경적 복은 소유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요? 유통 개념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복을 얻을 것이라. 네 자체가 복이 될지라. 소유 개념이 아닙니다. 너의 인격 자체가 복이 되어 다른 이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flowing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 현장 경제관념은 달리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복은 소유 개념이라고, 악착같이 취하라고, 합법적으로 확실히 취하라고, 불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탐심을 성취하라고. 여러분, 연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 중심의 사람,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사람이 내면의 연단이 심해진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소유할 것이냐, 유통할 것이냐, 이 내면의 싸움이 커집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통하는 자에게 나 여호와가 복을 주겠다고. 유통하는 그 자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그것 때문이니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소유에 있어서도 넉넉했었습니다. 예수 중심의 사람,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사람은 그가 있는 곳에서 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중심의 교회, 하나님 나라 중심의 교회는 그 교회가 있는 곳, 도시든 촌이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복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복이 될 때, 복이 되고자 할 때, 복에 분투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섬기는 각 가정에서, 섬기는 교회 안에서, 섬기는 직장 안에서, 섬기는 지역사회인 제주 안에서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이 되어 복을 흘려보내 내 주위 이웃이 복을 받았다라는 소문과 소식을 이 김 목사가 두 귀로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시 창대하게 하는 이 선순환의 경제 논리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복과 관련해서요, 2018년 올해 한 해의 목회 사명이 있습니다. 저쪽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충신이여 제주에서 복이 될지라. 충신이여 제주에서 복이 될지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거를 나에게 적용합니다. 내 영혼아, 여기에서 복이 될지라. 화가 되지 마십시오. 복이 되십시오. 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태어나게 한 목적,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이만큼 성장하게 한 목적을 생각해 보는 날이 생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는 엑스플로 2018 제주 선교대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간입니다. 제주 선교 역사 110주년, CCC 창립 70주년, 이 두 기념의 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간 4일, 5일 기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뭘 하느냐? 이를 잔치라고 합니다. 가문잔치입니다. 잔치는 어쨌든 잘해야 합니다. 손님을 잘 맞이하고요, 우리들도 섬기면서 엔조이해야 합니다. 즐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주교회가 제주에서 복이 되어야 하고 우리 제주 충신교회가 제주에서 복이 되어야 합니다. 제주 충신교회 3부 예배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복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요? 생일이 지난 후, 손님을 맞이한 일주일이 지난 후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복이 되어 복을 흘려보내
타인과 이웃에게 복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타인과 이웃이라 하면 교회를 넘습니다. 사회, 자연, 역사, 타 종교인까지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모든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걸 걸어 하나님 나라 인생, 하나님 나라 활동이라고 합니다. 생일이 지나고 엑스플로 2018 제주 선교대회 기간이 지나고 다음 돌아오는 주일, 그 주일은 하반기의 첫 주일입니다. 이 하반기의 시작을 교회의 절기로 뭐라느냐? 맥주 감사 주일 절기라고 합니다. 상반기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하반기에 대한 기도 제목과 신앙 결례를 다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분기점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 절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감사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을 흘려보내는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교회 리더 그룹인 장로님들과 한 달 전에 먼저 사전 의논하여 합의를 얻은 후 복을 흘려보내는 첫 시작으로 오늘 줄광고 세 번째입니까? 생명 나눔 예배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자라고 합니다. 사회에 복을 흘려보내려고 세워진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과 은사를 우리가 활용해보고 싶습니다. 여러 기관 중에 그중 첫 번째로 사랑의 장기기중운동본부라는 기독교 NGO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하는 것이 뭐냐?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내가 죽음 이후 나의 사후 나의 장기를 사회의 기증 또 필요한 자들에게 기증하도록 시민들을 계몽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시지요? 돌아간 고인의 몸에 칼 대는 겁니다. 돌아간 부모님의 몸에 칼 대는 겁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난색을 표명하는 일을 하도록 권면하는 기관이 이 기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성경적으로 참 나눔을 잘하는 취지가 좋은 기관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 관계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하겠지만 결과부터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적극적인 동참과 사후 기증 서명 난의를 안 해도 정말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관계자가 오셔가지고 한번 이야기하는 것을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생명은 나누어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구나, 인식 정도로만 가져도 저는 감사한 마음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다만 우리 제주충신교회가 이 제주사회에서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람과 사회와 자연과 역사에 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수 중심의 교회, 하나님 나라 중심의 교회로 소문난 우리 교회, 복이 되어 복을 흘려보내 이웃이 복을 얻게 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예뻐하셔서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더 창대게 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한번 꿈꿔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주 선교대회 이후 우리 교회가, 제주교회가 만들어가야 할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 성장 운동이 아닌 교회 부흥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오늘 구약에 등장하시는 아브람, 그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면서 신약에 등장하시는 한 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 개인적으로 참으로 의미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충신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적이며 목회 기도 제목인 본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모든 교우들이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한 분과 같은 인물이 되기를 기도하고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3년 9월에 제가 부임한 이후 그해 12월 1일과 12월 8일 주일 오후 예배 2번을 걸쳐서 성도들과 나눈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오늘까지 새 가족으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가운데 제가 신방을 가서 이 본문으로 그 가정과 가족을 축복한 분들이 지금 여기에 제법 있습니다. 저에게는 한 말씀이 아니고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고 그걸 나눈 겁니다. 물론 다른 목회 철학 부분과 관련된 귀한 하나님 말씀을 나눈 분들도 있고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은 간단합니다. 내용인즉슨 이런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과 직장에서
빌립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였습니다. 뭐로 부름받았다고요? 빌립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입니다. 신약에서는 빌립입니다. 자,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해 줄래요? 당신은 빌립이십니다. 한번 해 주실래요? 빌립이라는 이 단어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빌립이라는 이 단어와 아브라함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뼈에 DNA 속에 확 박히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김씨 성을 가지신 분 저와 함께 손들어 보세요. 자, 손 내리세요. 여러분들은 빌립킴입니다. 예, 빌립, 영어로 필립이지 않습니까? 빌립킴. 그러면 최 씨는 뭡니까? 빌립체예요. 여러분, 저는 김희식이기 때문에 빌립김으로 하나님께서 제주 충신교회로 파송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 파송했을까요? 오늘 본문 8절 이뤄내라고, 오늘 본문 8절 나누라고, 오늘 본문 8절을 비전 삼으라고. 8절이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다시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가정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가정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내 심령에, 시작. 내 심령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제주 지역사회에 내 직장 속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를 위해서요. 이를 위해서 저를 빌립으로 파송한 거죠. 또 구약의 인물 아브라함이랬죠. 아브라함으로 저를 파송한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12장 3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3절을 재차 읽어보십시오. 같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제주 충신교회 온 교우들이 부족한 목사인 저로 말미암아, 공사 중인 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드러나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산부 예배자 여러분 모두가 다 빌립으로, 아브라함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가족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지역사회 일원들에게 빌립 되라고요. 그래서 기쁨 전달하라고요. 아브라함 되라고요. 그래서 복을 전달하는 자가 되라고요. 우리가 있게 되는 성에 큰 기쁨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있는 성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오늘 8절은 결론이에요. 시작은 5절이에요. 5절 시작이 있어야 결론이 나와요.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뭐 전파하더라? 빌립을 전파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그리스도예요. 아, 그랬더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 그랬더니 그 성이 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중심의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하고 저는, 우리 교회는 제주에서 빌립 같은 교회, 제주에서 아브라함 같은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게 있습니다. 뭐냐? 예수 중심의 교회, 하나님 나라 중심의 교회로 소문나야 합니다. 누구 중심?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왕국 아니에요. 예수 중심의 교회, 하나님 나라 중심의 교회로 계속 소문나야 합니다. 이 작업은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이거를 바탕하고, 이 바탕 위에 이제 우리가 제주에서 복이 되어 복을 흘려보내어 제주와 이웃이 복을 얻게 하는 교회로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됩니다. 그들에게 복 그 자체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예뻐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더 장대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주에서 빌립 같은 교회로,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교회로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다 빌립 같은 사람으로, 아브라함 같은 사람으로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이거를 꿀꺽 취하셔야 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만 살면 안 됩니다. 이 목적을 지향하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크고 작은 연단 있으셨죠? 지난주 연단
말씀 전하고 나서 여러 성도님들이 저한테 전화나 카톡을 주셨어요. 연단 중이라고. 근데 그 연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목사님이 알려줘서 너무 고맙다고요. 내일부터 또 연단이 시작될 겁니다. 크고 작은 연단들이 저마다 맞춤식으로 있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연단의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닮은 그릇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쓴물, 상처, 가시 이거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통해서 숙성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닮은 그릇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여? 구약에 있는 아브람처럼 복이 되어 복을 흘려보내라고요. 신약의 빌립처럼 기쁨을 담지하여 기쁨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라고요. 예수님을 지렛대 삼아 양쪽으로 구약의 아브라함과 신약의 빌립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빌립으로 아브라함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빌립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십니다. 돈이 있든 없든 직임이 어떻든 말든 진급이 어떠하든 여러분은 빌립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기쁨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복이 있어야 흘려보내고 기쁨이 있어야 흘려보내지 않겠습니까? 한번 믿음으로 따라해 보실래요? 복과 기쁨은 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빌립이지 않습니까? 빌립으로 믿음을 취하면 기쁨은 여러분 것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믿지 않습니까? 그래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복과 기쁨은 내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취하자고요. 믿음에 따라 실제로 복과 기쁨이 넘치는 쪽으로 이제는 성령님이 광야에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과 복이 넘치면서 동시에 그 복과 기쁨을 타인에게,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 흘려보냄이 점점 넓어져서 더 넓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 더 큰 복 받으시고 더 이름이 장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써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신 하나님, 구약의 아브라함처럼 복을 누리고 복을 흘려보내도록 하기 위하여 신약의 빌립처럼 기쁨을 담지하여 기쁨을 흘려보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제주충신교회랑 우리 모든 산부 예배자들이 빌립처럼 아브라함처럼 기쁨과 복의 담지자가 되어 흘려보내고 흘려보내는 일에 탁월한 전문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혜와 명철과 상황과 능력과 물질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